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하여 주시고 새벽녘 첫 시간 주 안에 서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177장입니다. 190장, 옛날 찬송가는 177장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마가복음 10장 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있었는데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고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혼하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었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죠. 결혼은 무엇이고 가정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이혼 문제 또 재혼의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이 가정 문제에 대한 말씀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 부부의 문제에 있어서 이혼과 재혼의 문제를 다루셨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인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아주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또 바쁜 와중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만져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어린아이들을 상대할 시간이 없다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제 제자들이 막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아이들을 용납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아이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들을 맞이해 줍니다.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는 자식 농사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세상 농사는 실패하면 다음에 다시 하면 되고 얼마든 시간이 있고 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렇어요. 그런데 자식 농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딱 한 번인데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여서 바른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의미로 무슨 말 한다고요?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다. 그런데 자식 농사를 제일 못 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가 자식 농사를 제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의 문제, 성도들의 가정 중에 자녀들이 제일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이 목사님 자녀들이더라. 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더 힘들다. 제일 잘 양육할 것 같은 목사 가정에서 제일 힘든 자녀들 양육하는 게 힘들다. 이제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거든요.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물론 내가 낳고 우리가 양육하고 기르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녀이고요. 그러니 자녀가 있는 신앙이라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자녀를 내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는 있어요. 신앙의 부모에게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까지 했어요. 시편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라고 했어요. 태에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오늘 이 어린아이를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를 둔 부모가 이 자녀를 주님께 데려오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가, 자녀 양육의 원리가 오늘 말씀에 보여지는데요. 우선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이제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해서 데려왔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 자녀들을 누구께 데려오는 부모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께 데려가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첫 번째, 부모가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예수님을 학교도 우리 그 자녀들을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야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양육받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데려와야 되죠?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의 인생의 어둠을 밝히고 밝은 빛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억눌림과 누림에서 포로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살다 보면 죄인 되고 이제 연약한 인생이 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 누구죠?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 우리 각자가 그런 주님을 믿고 산다면은 우리 자녀들도 이 주님께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오늘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누구께 왔다고요?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 데려온 이 부모는 누구인가? 바로 이 부모는 다른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를 먼저 체험한 부모예요. 먼저 그렇다면은 좋은 양육자가 되려면은 먼저 은혜 받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부모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자녀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 자녀도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은혜 받고 사는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만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부모가 은혜 받아야 되고 부모가 예수님 만나야 되죠. 그리고 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는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우리 자녀들도 누구께 데려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데려온 이 부모들은 참 아름다운 너무 좋은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려온 부모님, 이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제일 좋은 일을 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줄 수 있고요.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학원 보내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일은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은 이 자녀 구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늘 기도하고 늘 사모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나는 깨닫고 확신하고 또 그러고 있다면은 마땅히 자녀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자녀들 인도에 대해서 그냥 관심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있다면은 사실은 그 부모는 아직 구원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기도해 주지 못하고 안타까워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부모는 아직도 예수님 만난 체험이 없는 부모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체험했다면은 그 예수님 모르는 내 자녀 너무 안 되죠. 너무 또 불쌍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양육자가 되는 좋은 부모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일을 하는 부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의 품에 안겨드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예수님의 복을 받고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자녀에게 지금 제대로 은혜 받은 자의 부모의 모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큰 불충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장면 가운데 우여곡절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데려왔지만 누가 꾸짖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꾸짖을 일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꾸짖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부모의 열심을 지금 가로막은 것이고요.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이 어린아이들까지 예수님이 상대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처럼 또 쉬고 있는데 성가시게 할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금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른들을 고쳐주고 어른들을 안수기도 하기도 바쁜데 어른들을 가르치기도 바쁜데 이 어린아이를 데려온 것. 이제 그래서 데려와서 오늘 무엇하러 데리고 왔다라고 했냐면은 만져주심, 안수라고 할 수 있겠죠.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는데 애들 만져주실 여유가 없다, 기도해줄 여유가 없다 하면서 이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이들이 온 것을 꾸짖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모습이 성경에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보시고 노하시어, 옛날에 성경에는 분을 내셨다, 분내시다, 노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장면 보면은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상을 엎으시고 꾸짖은 장면이 나오고요. 그때 한번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내신 적이 성경에 없는데 딱 여기 한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교훈했는데 오늘 혼내는 장면이 여기 지금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어떤 일을 가지고 혼내시냐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막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화를 내십니다. 이번이 처음이겠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느라 피곤하셨지만은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이 어린아이들의 몸을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잘한 것으로 또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부원히 여겨 노하시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안수하시고 축복하셔요. 이제 부모가 데려온 소망대로.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용납으로 대하시죠. 용납은 어떤 단어냐면은 환영. 예수님께서 환영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은 환영보다 더 이상의 의미가 용납이에요. 어린아이를 데려온 것을 환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용납하셨는데, 이거는 용납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환영하는 것은 가까이 하는 정도지만은 용납은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품에 품고 가까이 하는 모습이에요. 용납이라는 것은 가슴에 품는 것을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마음으로 데려온 아이들을 품으셨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부모가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죠.
어떤 부모는 이제 뭐 학업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심지어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것 대신 학원 가라. 뭐 과외 선생님 또 뭐 그런 것도 신경 쓰고요. 그래서 교회 데리고 나오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에 대해서 어떤 때는 타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누구에게요? 네 자녀에게라고 했어요. 네 자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마찬가지잖아요. 어른들도 어른 성도들도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듣고 강론해야 하지만 이 신명기의 말씀은 아예 대상을 정해서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냐면은 자녀에게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하면 마땅히 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라고. 뭐 잠시 떠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말씀이 언젠가는 다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자녀를 주님께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가문의 어떤 명예를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가장 좋은 것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에요. 대를 이어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 교육을 어려서부터 늘 기도하고 바로시킬 수 있어야 되죠. 뭐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늘 기도해 줘야 되고 늘 안타까우면서 계속 고면해 줘야 돼요. 또 그 말이냐고. 우리 자녀들 그 말 잘합니다. 저도 목사의 가정에서 목사님 아빠 또 그 이야기야 뭐 이렇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식 농사를 제일 못 짓는 가정이 목사 가정이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될까봐 늘 두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자녀 양육이에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자녀들의 신앙이에요. 뭐 교회 걱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성도들 걱정도 해야 되지만은 어떤 때는 자녀들 생각하면 걱정이 많죠. 목사 자녀인데도 라고 생각하며 신앙의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가.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교육 때문에 모세가 될 수 있어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디모데, 어머니 윤회계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있어요. 성 어거스틴,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죠.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은 바로 이 부모의 글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교육은 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이게 최고의 지혜임을 가르쳐주고 이 섬기는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주고 인도해주고 이런 분이구나. 내가 평생 의지할 분은 이런 주님을 내가 평생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상의 복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살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이 일도 할 것이고 저 일도 할 것이고 우유곡절 많은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그 자녀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데려가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한 아이의 인생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 예수님 만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릴 때 예수님 경험, 하나님 경험이 평생의 인생을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말씀 앞에서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이 세워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세워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이제 데려오는 것을 분이 여겼던 예수님, 막았던 것을 분이 여겼던 예수님을 보면서 제들은 착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 신앙교육 방법은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또 예수님과 함께 동의하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 부모가 바라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주님 만나게 하고 주의 교훈에 맡기고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또 은혜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자녀 교육 양육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인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가정의 이혼 문제, 재혼 문제에 대해 살폈지만 오늘은 또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바로 자녀를 위해서 그런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교육하고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존부여시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자녀를 주님께 데려온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쉬었던 말씀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 교회, 각 가정 위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가정의 문제, 아버지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아버지 사업과 직장, 여러 관계의 구원